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광도 고수마 신부입니다. 아, 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주구장 시부님하고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주구장 시부님이 공항동 주임 시부님 하시다가 주구장 되셨잖아요. 저도 사제 생활을 이제 공항동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항동 식구들 저기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17지구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등촌일동 성당에서는 예전에 거기 17지구 있을 때 제가 중고등부 담당이어가지고 중고등부 뭐 축제하고 그때 미사하고 하든가 아니면 또 이런 자리들에 뭐, 그쵸. 잘 안 들리죠? 네. 저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난 이걸 봐야 되니까 이걸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조금 삐딱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좀 되려나? 좀 들립니까? 네, 이게 좀 크게 해야 되는군요. 제가 오늘 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볼륨을 높여야지 소리가 들리는군요. 오늘 우리 신부님께 이제 같이 집에 살고 그때 식사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17주구 연수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한 곡씩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내년이 2025년이 희년이에요. 알고 계셨던 분? 좀 그래도 우리 구역자님들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발행하고 있는 소금동체 길잡이 잘 애용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은 내년이 희년이기 때문에 그 희년 그거를 이제 구역반장 원래 강좌, 원래 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코너가 있죠. 거기에서 지금 올해 신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을 건데 또 안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과 만나서 말씀드리는 김에 우리가 이제 내년 이제 정기 신년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시작하면서 그래서 신년이면은 또 이 특별한 해면 특별한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아마도 우리 본당 신부님들이 이것들을 미리 홍보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자체는 2022년에 나왔는데, 우리가 좀 그렇지만 해서 신년 기도문을 함께 좀 이 시작 기도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리시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신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아마 이제 내년에는 좀 자주 이렇게 바치시면서 이렇게 좀 이 신년을 잘 지냈으면 합니다. 뭐 이미 좀 소개 드렸으면 저는 3업구 기획연구팀이라는 데서 일하고 있는 김광도 고스마 신부입니다. 뭐 이제 신부된 지는 한 이제 11년, 12년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2024년에는 이렇게 중년의 아저씨이자 신부가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 공통적으로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신 신년에 대한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2000년 대인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럼 그 시절에 저는 뭐 하고 있었냐 하면은 1999년 그 시점에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네, 등촌일동의 고경환 바오로 신부님, 주임 신부님이시죠? 네, 그때 저희 분당 학사님이었어요. 그래갖고, 네, 같이 이제 뭐 캠프 준비하고 뭐 이제 한창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시절에 이제 대인연을 앞두고 1년 전에 저는 이제 그 99년에 25년 전으로 거슬러 가지고 저는 그때 대학생이 갓 되었었고 주일학교 교사를 맡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교구에서 레크리에이션 뭐 이런 거 하면은 액션송이라고 있었어요. 막 이제 그 지금도 뭐 애들 많이 하는데 그 노래, 그러니까 성가를 하면서 이제 몸짓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 더 찬미를 드리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때 2000년 대인연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대인연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있는 분들이 몇 초도 들었어요. 잠깐 들어볼게요. 있는 기쁨에 있는 평화에 자유 갈라진 상처 지배인데 있는 은총에 있는 희망에 우리가 가진 것 나누어 하나의 세상 만들어 가는데 그날은 감사드리세 성부 성자 성령 성모님께 이 노래 부르세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세 그 신비 우리 모두 하나 되니 기쁨은 장벽도 사슬도 이기심과 다친 문도 더 이상 없는 주님의 그날은 우리의 큰 기쁨 이런 노래가 있었고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인연이었기 때문에 좀 자주 이제 이거 액션 속으로 갖추고 많이 부르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근데 그 시절엔 아무래도 대희년이다 보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3천년기를 시작하는 그런 때다 보니까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확실히 더 붐업이 지금보다는 더 붐업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신문들도 보면은 뭐 이제 가을쯤 되니까 우리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에서 뭐 이제 평신도 대회, 대인연말 평신도 대회 막 해가지고 새천년기 새보고마의 주역이 되자 뭐막 이렇게 으쌰으쌰를 한다던가 이제 또 뭐 각 교구장님들께서 이제 대인연의 은총을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 사목교서들을 발표하시고 이렇게 공식 개막하는 그런 모습 기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하고 또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 뭐 교계 신문에서도 대충 이제 신년에 관련 기사들이 뭐 엄청나게 많았던 건 아니에요. 결국 대인연이 가까워 와야지 이제 그 아마 올해도 뭐 후반기 정도 되면은 2025년 정기 신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좀 그때도 그랬고. 근데 조금 차이 나는 것은 1999년에 서울 주보에는 매주 신년에 대한 꼭지 기사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쭉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올해 서울 주보에 그 제가 여태까지 이번 올해 시작하고 나서 이번 주까지 이제 그 서울 주보를 쭉 뒤져보니까 신년 얘기는 아직 그 기사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당장 이제 내년이 2025년 신년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신년 되고 하면 아까 대인년 때 저 그 주빌리송이라고 하는 저 이제 신년 노래나 또 다른 신년에 관련된 성가들도 막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여기저기서 불리우고 이제 그런 좀 붐업들이 있었는데 내년도 신년에 주제가가 있거든요. 들어보신 적 없죠?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어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판으로 일단 들려드리고 이제 해석한 가사, 주교회에서 해석한 것들은 올라와 있는데 그것들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성가죠. 네. 이게 한국어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적어도 이제 그 신년 개막 미사 때 성가대가 탁 멋있게 이렇게 좀 불러주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주교회의 평신도 서도직위원회에서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발표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 주교님 앞에서 좀 이거 좀 신경 써가지고 한국어판 좀 이렇게 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신년에 관련된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신년 주제가라고 해가지고 이 유튜브에도 보면은 이 신년 주제가들이 이제 이태리어판, 영어판, 뭐 스페인어판, 포르투갈어판, 프랑스어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그 신년 채널에 올라가 있고 그러고 이제 홍콩에서 보니까 중국어판도 만들었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어판이 아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그냥 가사를 해석해 놓은 게 우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왔는데 저거대로는 이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그런 그 내용이라서 이제 지금 좀 이리저리 찔러가지고 이제 한국어판 좀 만들어 놔라 이렇게 좀 하고는 있는 중인데 아직 좀 이제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년이 오기까지 딱 6달 남았습니다. 이제 신년이 시작하는 그 정기 신년이 시작할 때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을 개방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고 그것을 12월 24일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황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오늘 딱 186일 남았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그렇게 신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신년에 대한 소식들도 가끔 그래도 CPBC 뉴스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끔 교황님께서 뭔가 발표하셨다 뭐 이럴 때마다 뉴스 꼭지들을 꼭 내고 있거든요. 최근 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5년 신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위한 희망의 표징이 되달라고 교황은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성년 문 앞에서 2025년 신년을 공식 선포합니다. Consegno gli arcipreti delle basiliche papali ad alcuni rappresentanti della Chiesa sparsa nel mondo e ai pronotari apostolici la bolla Spes non confunditi di indizione del giubileo dell'anno 2025. 신년의 주제는 희망의 순례자들입니다. 교황의 선포에 따라 올해 12월 24일 성 베드로 대성전 성년 문이 열리면서 시작됩니다. 희년은 2026년 1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교황이 희년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전쟁과 가난에서의 탈피, 형제애가 기반이 된 세계 질서 등입니다. Mentre le ingiustizie si protraggono con arroganza, i poveri vengono scartati, le guerre seminano morte. Gli ultimi restano ancora in fondo alla lista e il sogno di un mondo fraterno rischia di apparire come un miraggio. 그럼에도 교황은 교회에는 세상에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행복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절실하고 효율성 속에서 설 곳을 잃어가는 노인들에게도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주민의 권리, 낮은 출산율, 사형제도, 군비 경쟁, 청년 실업 등도 희망 회복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번 희년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교황청은 이탈리아 로마시와 함께 순례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당부한 영적 준비는 물론 노후화된 도로와 교통시설물도 보수 중입니다. CPBC 맹현규입니다. 네, 저게 이제 지난 4월 달에 뉴스로 나왔던 것이고, 이제 교황님께서 이제 희년을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칙서를 발표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의 한국어판이 지난 월요일에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희년 준비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목국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송도지 길잡이 안에서 구역방자 연례원수 코너를 통해 가지고 희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잘 보고 계십니까?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우리 본당 신부님들이 소공동체 길잡이를 잘 구독을 안 해주고 계신 모양이군요.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준비하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9월호와 11월호에 원래교육 원고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좀 미리 다 땡겨가지고 강의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잘 들어두시면 돼요. 괜찮겠죠? 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희년에 좀 묻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걷고 있는 시노드에 대한 여정 때문일 겁니다. 지난 202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올해 10월에 끝나게 되는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안에서 시노드 교회,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시노드 체험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근데 시노드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이렇게 시노드 방법론인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가지고서 뭔가 해봐라라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고 계시죠? 많이 안 하시나요? 되게? 네. 사실 이제 그 소공동체가 복음 나누기 7단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얘기를 했었어요. 방금 또 시작하기 전에 정월기 신부님하고 좀 말씀 나눌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이 복음 나누기 7단계의 정신을 이제 잘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주의 말씀을 안에서 길어 올려서 그 안에서 내 삶하고 이렇게 그 비교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느낀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있는데 이 성령 안에서의 대화는 조금 이제 방식이 삶의 어떤 여러 문제들로 출발을 해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당신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들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잘 해보신 본당에서는 좀 익숙해져 계시고 그리고 또 되게 잘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긴 했는데 오늘 주제는 이거는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이 희년과 관련해 가지고 이 시노드라고 하는 시노드가 무슨 뜻입니까? 함께 걸어가다라는 뜻이다. 함께 교회가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 걸어가는 것은 결국 순례라는 거죠. 그 순례 여정들인데 그것들을 잘 준비시키기 위한 어떤 우리 교황님의 포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노드에 관한 주교 시노드가 이제 상당히 위치를 잘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또 다른 또 큰 세계 교회급 이슈가 또 있어요. 지난 2023년 작년에 리스본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2027년에 서울에서 세계 청년대회를 합니다라고 교황님께서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교황님께서 다음 대회 발표할 때도 보면은 희년을 언급하세요. 중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과정 안에서. 그래서 교황님께서 서울이다라고 발표하시는 그 광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Y al final hay un momento que todos esperan, el anuncio de la próxima etapa del camino. Pero antes de decirle cuál será la sede de la 41ª Jornada Mundial de la Juventud, quisiera hacer una invitación. Doy cita a los jóvenes de todo el mundo para el 2025 en Roma,
para celebrar juntos el jubileo de los jóvenes. Y que los espero aquí el 25 para celebrar juntos el jubileo de los jóvenes. Y la próxima Jornada Mundial de la Juventud tendrá lugar en Asia. Será en Corea del Sur, en Seúl. 다시 봐도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네. 근데 저기 가서 지금 저 영상 찍으려고 갔다가 이제 주변 외신 기자들한테 되도 않은 영어로 저거 이제 어떻게 한국에서 유치하게 돼가지고 어땠는지 막 이렇게 엄청 그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예, 제가 영어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요. 어쨌든 아까도 보면은 교황님께서 다음 우리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서 그 전에 2025년 로마에서 젊은이의 희년을 함께 경축할 것을 이제 얘기를 하셨죠. 로마가 나오니까 이탈리아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로마 하고 있는데 메인은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잖아요. 그래갖고 기자들이 쉬 이렇게 하는 소리까지 잡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 여정들 가운데 2027년에 서울에서 우리가 세계 청년대회를 해야 돼. 교황님을 모시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서울로 순례를 와. 라고 하는 이 시점 가운데 그 중간에도 교황님께서는 내년도 희년을 또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2025년에 정기 희년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럼 이 희년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인년 때도 뭐 열심히 배우고 그러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또 25년 전이니까 다 까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초를 한번 좀 잡아봅시다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할 일입니다. 자, 희년은 이제 뭐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쓰고 이제 보통 이게 뭔가 몇 주 애니버서리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써요. 그래서 골든 주빌리 뭐 이렇게 하면은 금경축이죠. 뭐 혼인한 지 50주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실버 주빌리 하면 좀 깎아가지고 25주년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성경 안에서의 희년의 개념은 조금 이제 역시 그 50년을 헤아리는 건데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희년은 복될 희자에다 연자에서 복된 해예요. 그 희년인데 구약 성경에 처음에 희년 개념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구해내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한참 뺑뺑이 돌다가 약속된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약속된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각자 이제 지파별로 배정받은 그런 땅들을 이제 받고 나서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이 희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나오는 개념은 안식년이에요. 자, 우리가 일주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이걸 7일째에는 쉬셨기 때문에 이르레는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7일마다 안식일을 지내라라고 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안식일 개념이 있었어요. 요일 안에서.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안식년을 지내라고 땅에도 그런 것들을 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6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6해 동안 포도를 갖고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이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뭐 네가 농사를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막 이렇게 그 땅에서 막 걷어들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물론 이 다음에 이제 그럼 그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6째 해에는 소출을 2배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안식년이 7번 거듭되면 7, 7에 49가 되죠. 네, 그때 이제 희년이 나옵니다. 안식년을 7번, 그 7회를 7편 헤아리면은 그 49회가 되고, 이제 그때는 거룩한 해, 이제 성년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거룩한 해로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여라. 네. 해방,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땅의 어떤 거래가 있어. 누가 이제 제대로 살림살이를 못 해가지고 땅을 팔아야겠어요. 그렇더라도 다시 원래
나누어 받았던 그 땅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희년은 어떤 다시 해방하고 땅을 회복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 안에서도 보면 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네. 근데 여기서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러된 것이다라고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나자렛 회당에서 봉독하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전히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차원이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파스카를 이루셨죠. 우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파스카는 이집트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이 하느님의 힘으로 자유인이 된 거죠. 자유롭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파스카는 우리에게 어떤 개념입니까? 죄악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자유롭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런 면에서 해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차원에서는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사건이고 그 구원 사건이 시작된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강생의 해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지났느냐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교회 역사 안에서 첫 번째 희년은 1300년에서야 반포가 됩니다. 보니파시오 8세 교황 때에 희년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희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들어서 어떻게 이제 희년이라는 걸 선포하고 이제 우리가 해방된 구원된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죄의 허물들을 씻어버리는 그런 기회로 은총의 새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기쯤이 되어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라고 하는 교리가 정립되기 때문이에요. 전대사, 한대사 얘기 들어보셨죠? 자, 이 대사가 뭡니까? 자, 우리가 죄를 짓죠.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인간 전체에게 내려온 죄가 원죄죠.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은 죄가 본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 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렇죠?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죄 짓고 살죠. 저도 죄 짓고 살고 여러분도 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뭐 만들어 놓으셨죠? 고해성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근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하고 화해하게 되면은 죄를 용서받습니다만은 죄의 흔적인 벌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죄에 대해서 죄 얘기할 때 대죄를 지었으면은 영벌이다 이러고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리기 때문에 영벌이라고 하는 벌이 있고 또 그 죄에 저지른 거가 남기는 흔적인 잔벌이라는 거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면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벌은 없어졌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잔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속하고 또 평소에 선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기워 갚습니다. 그러다가 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연옥에서 정화를 거치고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우리 천주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도 바치고 뭐 전대사 있다 그러면 전대사 따다가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고해성사는 죄를 사해주는 거고 대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잔벌, 죄의 흔적인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네, 그런 그 개념인데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이 대략 한 9세기경 1000년대 정도 가서야지 이게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어땠나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공동체 앞에서 내가 죄를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고해성사 보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청교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러고 나서 한동안 속죄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속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야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 고해성사로 바뀌고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죄의 용서가 바로 이루어지고 그 속죄 기간은 보속이라는 걸로 뒤로 밀려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는데 결국 그 보속을 갖다가 다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럼 이것들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보화로서 우리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럼 교회 안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쌓아놓으신 어마어마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벌도 탕감해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대사의 그 정신이었던 거고 그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대충 한 그 1000년대 정도가 됩니다. 교리가 그 정도로 이렇게 잡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십자군 원정이 있었어요. 저 동방으로 이제 십자군 원정을 떠나야 되는 용사들이 그래도 나름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고해성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그래도 또 벌을 보속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십자군을 이제 한 교황님께서 이거 다 탕감해 준다.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에 참가하면은 전대사를 준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대사가 그때쯤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200년이 지났어요. 이제 1300년대가 됐으면 1200년대가 돼서 200년쯤 지나고 십자군 원정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성과를 좀 거둔 적도 있지만은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당연히 그때 그러고 나니까 교황님의 어떤 그 교황권이 막 올라갔을 때 십자군 원정 이렇게 딱 가자 이렇게 했던 건데 교황님의 권위가 이제 바닥에 툭 떨어졌을 때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보니파시오 8세 교황님께서 1300년대가 되었고 이제 좀 대사도 있고 그리고 어떤 여기 안에서 로마로의 순례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신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저 교황이 이제 그 순례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돈 좀 쓰겠죠. 여러분도 성지 순례 가시면은 뭐 거기서 가면 보험금도 좀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 좀 쓸 거고 그리고 저 때까지는 아직 대사를 받는 요건 중에 헌금 내는 게 있었어요. 우리 역사를 잘 돌이켜 보면은 그 개신교가 갈라져 나가는 그 사건에서 면죄부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 전대사예요. 대사에 대한 증서, 대사부 얘기인데 그거 갖다가 그러면 대사는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벌을 사해 주는 거예요? 벌을 사해 주는 거예요. 면죄가 아니죠. 면벌이면 말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좀 개신교 쪽이 많아서 그랬는지 좀 그게 더 임팩트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저게 면죄부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나름 요즘은 역사 쪽에서도 많이 바꿔가지고 했다 그러지만은 거기에 문제가 됐던 게 성 베드로 대성전 건축 헌금 내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때까지만 해도 대사를 받는 데 있어서 헌금을 시사하는 것도 중요한 자선 행위로서 이제 그 대사를 받는데 요건이 됐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저 교황님이 이제 돈도 좀 모자르고 오시고 그러니까 저 돈 좀 땡겨 보실라고 이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교황님 자체의 어떤 동기가 어쨌든 간에 하느님께서는 교회에 신년이라는 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1300년에 그랬고 그 교황님께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순례자들에게 전대사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면서 그 해에 20만 명이 그 로마를 방문해서 첫 번째 신년을 이렇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교황님께서는 이제 이거는 100년에 한 번 하자. 1300년 했으면 1400년에 하자라고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발표를 하셨대요.
자, 근데 100년이나 뒤에 하면은 희년을 못 지내는 사람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결국 그 다음번에 희년은 50년 뒤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클리멘스 6세 교황님께서 1343년에 1350년의 희년을 지내야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자, 근데 요 타이밍이 뭔가 하면은 아까 교황권이 바닥을 쳤다 그랬잖아요.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갑니다. 아비뇽 유수 때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클레멘스 6세 교황님은 로마에서 희년을 선포하면서 좀 로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그 바람에 아비뇽에서 못 나오셨고 결국 그 바람에 1350년 희년에서는 교황님 없이 로마에서 희년을 거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50년이라고 해도 저 중세 시대 사람들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겠어요? 50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희년 못 지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또 깎습니다. 그다음에 우르반 6세 교황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3년 사셨어. 그래서 33년마다 희년을 지내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뭔가 좀 준비 때문에 좀 꼬였는지 모르겠지만은 1390년에 희년을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교황님이 이제 그 직전에 사망을 하셔가지고 1390년 희년은 이제 그 다음 보니파시오 9세 교황님께서 하시게 돼요. 그리고 보니파시오 9세 교황님께서는 또 00년인데 구세주 강생 곱하기 1400년인데 이 또 중요한 해를 또 희년으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1400년에 희년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마르틴 5세가 아까 1390년에 구세주의 이제 나이인 33년마다 했잖아요. 거기다 33년 더 해가지고 1423년에 또 희년을 선포하셔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50년도 너무 긴 것 같고 거의 하다 보니까 25년마다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25년마다 합시다가 됐습니다. 니콜라 5세 교황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니콜라 5세 교황님께서는 50년마다 하자라고 다시 이제 돌렸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식스토 4세께서 25년마다로 이제 바꾸시면서 지금처럼 25년마다 정기 희년을 지내는 체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대인년 앞에 정기 희년을 때는 세상에 단백질로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80년생이라서 75년의 희년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바오로 2세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그 구세주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성년이라는 것을 1983년에 거행을 했던 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희년들이 정기 희년과 특별 희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 희년은 25로 끊어지는 해마다 있어요. 그래서 2000년, 2025년, 그럼 2050년에 다음 정기 희년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기 희년이 있고 또 교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교황님께서 하는 특별 희년이 있습니다. 최근의 특별 희년은 하느님의 자비의 특별 희년이래 가지고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게 있고 또 그리고 보다 보면은 그거 말고도 무슨 희년들이 있어요. 뭐 평신도 희년이네 뭐 그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네 해가지고 우리 지역교회 차원에서 한국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청해가지고 희년을 지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 정기 희년을 앞두고서 이 뭔가 희년 비스무리한 것들이 희년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렇죠? 네. 뭐 평신도 희년하고 김대관 안드레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은 한국교회 차원의 것이다라고 해서 제껴놓고 바오로의 해에도 특별 희년이라고 써져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생각보다 희년이라는 이름과 어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전대사 받기가 어려웠던 게 아니고 지금은 전대사 받으려면은 상당히 뭐 많죠. 묵주기도 할 때도 대사 있다 그러고 그리고 뭐 11월에 뭐 무덤에 가서 기도하면 전대사 받을 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전대사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기 희년에 대해서 관심들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 우리는 정기 신년을 지내게 됩니다. 교황님께서 2022년에 이제 2025년에 이제 신년 지내야 되니까 준비 잘 하세요라고 교황청의 이 신년 주무부서가 교황청의 보고마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 새 보고마 촉진위원회 위원장 추경님한테 편지를 쓰면서 자, 25년 정기 신년을 준비하는 데 앞서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이것들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올해를 기도의 해로 지냅시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데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년에 이 순례를 나아가는 교회에 중요한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4대 헌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익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공의회 해가지고 작년을 그렇게 지내자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사무국도 이거 좀 놓쳤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뭐 기도회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여러분들 소공동체 길잡이에 나오는 원래 교육은 이제 조금 늦기는 했지만은 공의회를 좀 다시 돌아볼 것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그 보고마부에서는 사실 신자들이 이제 이 그 공의회의 4대 헌장의 내용을 좀 잘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책자들을 만들기는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됐어요. 이제 상당히 괜찮게 하는데 저도 저희 부서에 혹시 샘플로 사놓긴 했는데 이태리어라서 그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고이 모셔놓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쨌든 얇은 책자로서 이제 그 공의의 각 문헌들을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로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회 안에 있어서도 8권의 이제 소책자가 나왔는데 다행히 요거는 우리 주교회의에서 이제 한국어 번역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아직 다 됐다는 소리가 아직 없습니다. 5월 7일에 하겠다 결정을 했으니까 아마 조금 늦기는 하겠지만은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은 있을 때 그럴 기회들을 찾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네. 정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긴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맞들일 수 있는 책자들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나오게 되면은 아마 성물방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좀 좋겠는데 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해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목적으로 할 수 있던 리소스들, 본당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청년들과 아니면은 뭐 어디 피정 갔을 때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지침을 담은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책자가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한국어로 그래도 번역이 됐어요. 그래갖고 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전자책으로 있습니다. 종이책으로 안 찍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상당히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괜찮은 그런 책이에요. 제목 머릿말 있고 교황님의 어떤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잘 묶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도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할 건가에 시작을 해서 본당 공동체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약간의 되게 간단하면서 그런 팁들을 줬습니다. 이게 뭐 예식서가 빡 이렇게 온 건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이런 기도 모임들을 만들어 보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특히 미사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성모일도라고 신앙전례 있죠? 네, 이게 근데 사실 뭐 신부나 수도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교회의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본당 공동체에서 성모일도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당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본당에 있을 때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구장님께서는 명동에 보면은 그 주교자 기도 사제들 해가지고 이렇게 튀김 사제를 두신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명동 성당에 가보면은 이제 저녁 기도를 신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바치고 있는데 주교자 성당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을 통해서 본당 공동체 차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기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사 좀 보고 같이 좀 나누면서 집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아이디어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과 기도하는 기회들을 만들려고 하면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우리가 전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피정 때라든가 어떤 뭐 기도에 대한 뭐 교리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수도원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성지 순례 갔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리고 이 신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하여튼 주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기도의 해 하고 검색을 해보면은 나오니까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프린트하기 편하려면은 그 교황청에서 운영하는 그 신년 홈페이지가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이 리소스를 한국어판으로 심지어 이 한국어판이 PDF 파일로 저기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따가지고 쓰기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뉴스 꼭지로 봤던 교황님께서 신년 칙서를 반포하셨다라는 게 있었고, 그거의 한국어판이 지난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주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번역본이 됐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제 희망,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이의 마음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년의 여러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시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황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순례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을 경축하는 사람 순례자. 그러니까 직접 순례를 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우리 대부분이 그렇겠지만은, 각 지역교회에서 신년을 경축하게 될 사람들을 떠올린다라고 하면서, 신년 행사의 근본 요소가 순례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로마로 순례하는 것에 중점을 뒀죠. 그 순례가 이 신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상징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순례는 구원의 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년이 구원의 문, 그 성년의 그 성문을 향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순례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키워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 성문으로 향하는 그 순례 여정 안에서, 그리고 성문은, 신년 성문은 아마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로마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교자 성당의 명동 성당이나 여러 가지 신년 때에 순례할 성당들을 아마 교구장님께서 하반기에 지정을 하시고 발표를 하실 겁니다. 이제 그거에 이제 마련될 거고, 명동대 성당에 이제 신년 성문이 마련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희망의 순례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하고 또 그 안에서 희망의 샘에서 기로 올린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해성사에 대해서 더 많이 기회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만큼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서도 희년을 맞이해서 하느님하고 화해하고, 특별히 좀 냉담 좀 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불러드릴 수 있는 또 좋은 그런 계기가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화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고해성사로 초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례하는 여정들, 신년의 이 여정들을 지내다 보면 절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신년 여정 가운데서 기도가 참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공동체 기도 가운데에서는 뭐 신년 개막 미사와 같은 중요한 전례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각각의 어떤 전례들 안에 참여하게 되면은 제가 막 그 교구장님께 이제 필요한 신년의 그 전대사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로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여러 순례라던가 이제 이런 움직임들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세상을 향해서 우리 신앙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그런 해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마침 내년도 25년 정기기념은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이라고 원래 그 서도신경 말고 있는 긴 신경 있죠. 네, 그거의 기초가 놓인 게 니케아 공예가 325년에 있었어요. 그 니케아 공예로부터 17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걸 또 기념을 해서 이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특별히 이 대사, 하느님 자비를 느끼는 그런 때이죠. 그래서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영향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년에 있는 중요한 것은 또 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뭘 하면은 이번에 신년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교령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뭐 로마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만 이제 그 교황청 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주교님들이 어떤 성당과 성지를 갖다가 순례지로서 선포하실지는 이제 거기 맡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서울대교구에서는 신년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명동대성당은 당연히 포함될 거고 어떤 곳들에서 이제 그 어떤 기도들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교령이 또 이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아마 본당 신부님이 얘기를 해주시든 서울주부에 실려 있든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교구종 홈페이지에 있든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거를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황님께서 이 신년을 얘기를 하시면서 역시 해방의 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걱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이라던가 또 이제 출산율 감소, 이것이 생명을 전달하려는 원의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진단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제 특히 갇혀 있는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던가 또 병자들을 돌보는 것들, 그리고 또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 또 노인들, 조부모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것들을 얘기해 보셨고,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빈부격차의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이 나서야 된다라는 것. 특별히 강대국들이 약소국에 갖고 있는 그 채무를, 그 부채들을 갖다가 탕감해 줄 것을 제안을 하는 그런 것까지 이 신년 칙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그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서 우리는 2025년 신년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네. 신년 이 로고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4명의 사람들이 있죠. 4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을 보시고 사방에서 모인 하느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죠. 같이 시노드 차원에서 이제 순례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고, 가장 앞쪽에 있는 사람이 붙들고 가고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배에 있는 닷처럼 생겼어요. 닷. 배에서 닷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배가 어떤 정박을 했을 때 멋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끔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교회를 사실 배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험난한 그 죽음의 바다, 세상의 그 바다를 항해해서 구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안전한 항구를 항해하고 있는 그 배로 얘기를 합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바다의 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바다에서 배가 길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제 그 배가 잠깐 이제 쉬고 있을 때 아무데로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앙카, 닷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저한테 오래된 어떤 교회의 암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여기 그리스도인이네라고 이렇게 잡아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단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는 건 뭔가 이제 약간의 그 암호화한 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이렇게 담아놨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줄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신년을 희망의 순례자들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년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뭐 날짜별로 뭐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신년, 뭐 군대, 경찰, 안보, 뭐 예술가, 종신부재, 뭐 자원봉사활동 분야, 뭐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 병자 보건 분야, 이제 뭐 견진성도 후보자들, 장애인들, 뭐 노동자들, 기업가들, 뭐 음악단들, 형제회들, 선정성체자들, 가정들, 사회운동, 뭐 교황대사, 스포츠, 정부 지도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로서 희년 날짜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때마다 이제 각 그 뭐 단체들 안에서 뭐 이제 이벤트를 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이때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로 연대해 주는 것들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남은 시간부터 우리가 이 은총의 해, 기쁨의 해를 갖다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황님께서도 강조하시지만은 모든 희년 행사의 근본 요소는 순례입니다. 순례하는 것. 그리고 사실 인생 자체가 순례길이죠.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갖고 있고 그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교황님께서는 지난 4년 동안 이제 신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젊은이들과 함께 순례하는 Y así, en el 2027, 오디오가 꺼져버렸네요. desde la frontera occidental de Europa, se trasladará al lejano oriente. Y este es un hermoso signo de la universalidad de la Iglesia, el sueño de unidad que ustedes son testigos. 네, 서울로 다음 젊은이들의 순례 여정을 지시하신 것도 이제 이런 이유를 갖고서 이렇게 가고 계시고 그리고 더 이어서 2033년에는 또 우리가 구세주 인류 구원 20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희년을 분명히 지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순례 여정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서 쭉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로 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내년도 희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